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좀 생각하다가 시간이 쫓겨서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본문을 좀 길게 시간을 잡고 다루면 우리가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한 번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저 자신이 읽으면서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교회 그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놓치지 않고 한마디씩이라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아마 14절 15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절부터 앞으로 22절까지 이렇게 검토를 계속하게 되겠는데,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하나의 명확한 개념이 이제 제 마음속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부터 22절까지 모든 내용은 간추리면 무슨 뜻이 될까? 치료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치료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함축된 의미로 제 마음에 개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서서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도 좋지만은, 이것을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말씀 전부가 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치료하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선 마음에 두고 말씀을 오늘 밤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 간에 끊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혼자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존재할 수 없고, 또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지체관계의 성격을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교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돕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자연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규모 없는 자라든지 마음이 약한 자라든지 힘이 없는 자들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러나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자고, 도와주어야 할 자는 항상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크게 영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항상 교인을 도와주어야 되고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 위치다. 항상 나는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그 목사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아집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순장들요, 나는 순장이니까 항상 남을 도와주어야 된다. 좋아요,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성은 좋지만 나는 늘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하는 아집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병 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도와주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나는 이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저 그룹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목사가 항상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원히 도움을 받는 자로서만 존재하는 자도 없고 영원히 도움을 주는 자로서만 존재하는 자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보다도 가급적이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힘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함께 좀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 여기에 힘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나 또 로마서를 쓸 때나 바울 당시에 대부분이 믿음이 약한 자 하는 말을 쓰면 그 믿음이 약한 자는 오늘 우리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의심한다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하고 따진다든지 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시비를 건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초보적이고 그야말로 기본이 안 된 이런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적어도 그 정도 초보적인 것은 이미 다 갖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국제적인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만은 국부적인 핍박이 항상 끊임없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교회에 들어올 때는 생명 걸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겠다고 각오하면 이것은 세상의 것 다 잊어버릴 각오하고 예수와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나의 구원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믿지를 못해서 의심에 빠지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현대 크리스찬하고 그 당시의 크리스찬하고 이런 면에서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로마서 14장, 15장을 잠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잠깐 우리 봅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까 우리 본문에 무엇이죠? 힘이 없는 자 그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의 그 율법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다시 말해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데서 나타나는 이제 의혹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써놓고 싶으면 써놓으세요. 그 당시에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두려워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아마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 말이죠. 유대교에서는 분명히 음식을 가립니다. 부정한 음식하고 그 다음에 정한 음식을 가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와 같은 규칙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왜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하니라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손대지 말라 저것은 손대도 좋다 하고 갈라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은혜가 약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언가 마치 팻말을 가지고 표를 해놓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 저것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저것은 하나님 좋아 안 하고 전부 표를 해놓아야 그것을 보고 가릴 줄 아는 아주 유치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셔서 그런 표말 붙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영적으로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율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규칙 같은 거, 세칙 같은 거 이것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모든 신자에게는 먹는 음식 가지고 어떤 속박을 당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좀 가리고 먹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당신은 돼지고기 먹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낙지 먹어도 좋습니다. 순댓국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돼지고기를 먹어서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은 손에 대지를 않았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전혀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나는 마음대로 나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겁이 나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겁이 나가지고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 못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에만 그 몸이 익어가지고 생활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주인 섬기고 주인 명령하는 대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는 어쩔 줄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향유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 문제를 예를 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음식 문제에서 특별히 양심의 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단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먹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음식 때문에 구원이 결정된다든지 또 구원에서 탈락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구원 못 받고 담배를 피지 않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쭉 갈라놓고 커피는 마셔도 좋고 홍차는 마시지 말라든지 이렇게 전부 갈라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음식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안식교가 계속 코카콜라는 마시지 말라, 또 무엇을 마시라 이렇게 갈라놓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구약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니 담배도 피울 수 있느냐 물을 때, 피워도 되느냐 물을 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맥주는 어떠세요? 맥주보다도 술은 어떠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술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술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일반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술고래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맥주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맥주 마시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 못합니다.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도 남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방종이 됩니다. 술 좋다, 마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마셔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방종이 되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워라. 물론 피울 수 있죠. 그러나 방종이 되는데, 첫째는 방종이 되는 일은 우리가 삼가야 되고, 둘째 또 하나 중요한 것, 한국교회면 한국교회가 지니는 전통을 무시하는 자유는 다른 형제들을 약하게 만들든지 다른 형제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삼가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면은 신학교 교수들이 담배 물고 강의실에 들어올 때가 있고, 무슨 파티 같은 거 가면은 비료 같은 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서 서로 자연스럽게 마십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무 가책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신학교에 가서 담배 핀다고 나도 같이 피울 수 있느냐? 나는 못 피운단 말이에요. 마실 수 있느냐? 못 마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땐 나를 그렇게 봐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왜 안 합니까? 한국교회가 과거에 술, 담배를 금한 아주 아름다운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까지 100년을 이어내려오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정신을 왜 하필이면 내가 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거예요. 그거는 자유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시험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우리 남편들 또 부인 앞에서 갑자기 맥주통 또 들고 와가지고 마시면서 야, 너 이때까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오늘 저녁 옥 목사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하고 여러분이 또 꿀떡꿀떡 마시고 또 야단치면 이거 또 부인 또 죽입니다. 쫙 마시고 싶으면 저 부엌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가놓고 살짝 마시고 나오든지, 그거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형제의 마음을 속박한다든지 양심을 억누른다든지 다른 형제 신앙에 올무가 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들이 있는데 맥주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마실 때는 여러분이 그건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 나는 뭐 한국에서 왔네 하고 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디 그런 부분만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참 시간이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는 참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런 장의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보았지 않습니까? 저도 무릎 꿇고 예배 보는 습관이 많이 젖은 사람이고, 요즘도 기도할 때는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저에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의자가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철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철칙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세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지 자세 보시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보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받을 수 있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봐도 그 마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는 자유가 있어요. 앉아서 봐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도 좋고, 서서 보아도 좋고,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무릎 꿇고 예배보다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보려니까 너무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는 예배를 받으실까 해가지고 처음에 교회 안에서는 왈가닥 의자를 놓자 말자고 싸웠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요즘도 가끔 이제 국제적인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다리 아주 한 다리를 쫙 올려가지고 꼬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또 좀 소그룹 같은 데 가서 보면 양다리 쫙 벌려놓고 그냥 손만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이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세를 보면 참 우스운데, 그들의 그 기도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뜨겁고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 뻗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내가 그 형제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양심에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결국 누가 약합니까? 내가 약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세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지나치면 방종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떠하면 자세도 어떠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어떠하면 자세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의 자세가 따로 있고, 마음을 하나님께 진지하게 모으는 자의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라고 해가지고는 들어누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했죠. 내하고 같이 공부하던 아프리카 학생처럼 넓적하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 엎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한 17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은사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한참 대인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상가에 2층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많이 들어가봐야 한 300~400 들어가는 그 공간인데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개척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막 자리가 좁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가봤죠. 그런데 가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예배를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는 줄줄이 전부 옆에 있는 중국 식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점심을 짜장면 시켜서 전부 먹고는 나와가지고 연습을 또 해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주일날에 성가대원이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17년 전입니다. 정말 그거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어떤 아픔을 안 느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가대원들도 전혀 구애됨이 없이 짜장면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하기는 누가 상했느냐? 내가 상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침에 성가 연습하느라 하기 위해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와가지고는 예배 볼 동안까지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교회 안에 뭐 먹을 만한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뭐 도시락을 싸온 것도 아닌데 옆에 중국집에 가서 사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만한 자유도 없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배가 고파서 좀 사 먹었다. 그만한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 그때 그 교수는 이미 그와 같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선배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내 같은 사람은 주일날 요거만한 봉지 하나 사 먹어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만 내가 약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세요. 그런 문제가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지나치면 방종입니다. 주일날 좀 사 먹어도 된다더라. 상점 문 열어라. 오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수입 좀 올려보자 하고는 예배 보고 가서 그냥 상점 문 열어놓고 제 마음대로 장사한다. 문제가 있죠. 그것도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자유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무엇이나 죄가 아닌 이상 할 수 있고 무엇이나 양심의 속박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서 해방된 특별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성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지 못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자기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돌려야 하나요? 15장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무엇을 약점을 뭐 해야 됩니까?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치료하는 자세입니다. 담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치료하는 교회에서 서로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전 교회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네가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늘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 도우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가 도와야 합니까? 내가 도와야 합니다. 내가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누가 준비하고요? 내가 준비하고 너를 위해서는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이 항상 열매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은혜가 되고 성공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주 우리는 낭패를 맛봅니다. 남을 도우려다가 내가 피해를 봅니다. 남을 치료해 주려다가 오히려 쌍방이 같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이 질병들, 영적인 어떤 문제점은 쉽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은혜는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나 영적인 병은 순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바로 어려운 점이 이것입니다. 문제성을 가진 사람이 규모 없는 자라고 합시다. 그 규모 없는 자가 금방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가 금방 자신감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서 자기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항상 남을 비판하는 그런 어린 신자가 금방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 병들을 치료하려고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함께 진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덤비다가 그만 내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기도 하고, 좋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너무나 나쁘게 끝맺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세요. 남을 치료해주는 일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약한 자일수록,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일수록 조금만 손을 벌려주면 그만 나에게 기대버립니다. 한번 도우기 시작하면 계속 나에게 기댑니다. 계속 나에게 의지합니다. 어떤 때는 귀찮을 정도로 나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은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으니까. 그래서 안 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만 그 사이가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차라리 처음에 손대지 않았던 것만도 못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만큼 교회에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지병은 오래 두고 치료해 줄 때 조금씩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제가 남은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남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해야 될 상대적인 덕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인 덕. 덕이라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의 윤리적인 표현 아닙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꼭 구비해야 되고 갖추어야 할 상대적인 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갖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15절 끝에 가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갖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항상 선을 쫓으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인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대성적인 덕을 우리가 먼저 갖출 때 비로소 다른 형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의 알파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로두미아는 사람을 두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을 오래 참는 것? 가난을 오래 참는 거요? 아니요. 어떤 고통의 문제를 오래 놓고 참는 거요? 아니요. 무엇을 오래 참는 것? 사람을 두고 오래 참는 것.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놓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크로두미아예요.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참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 오래 참는 마크로두미아가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성품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이 훈련이, 이 성품이 나에게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영적으로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병은 금방 한 번 기도해 줬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어떤 면에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옥목사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의 지병은 30년이 걸려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약한 부분을 옆에서 보완해주고 그것이 어떤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서로가 도우려면은 금방 치유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요. 오래 참아주는 이런 이 마크로두미아의 이 덕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고백은,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생활의 고백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다 이것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잘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인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의 특성, 이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나타나는 생활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구원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생활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마크로두미아가 없어서 그래요.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크로두미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옥목사에게 이 마크로두미아의 은혜를 조금씩 주고 계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사람 참는 것만큼 힘든 것 없어요. 진짜 참 어려워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좀 모나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해치는 사람을 놓고 오래 기다리면서 참는다는 것,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조금씩 은혜 주신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순장, 마크로두미아 없으면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마크로두미아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다른 형제를 돕고 싶습니까? 먼저 이 오래 참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놓고 오래 참아주는 은혜를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참아주지 아니해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참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오래 참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다오. 이와 같은 마크로두미아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이 조금씩 치유되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화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인 덕 두 번째는 항상 선을 쫓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쫓는다 하고 말할 때는 바울의 경우 주로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말하고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한다,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도우려는 열의는 좋은데 그 열매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다 은혜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도우려다가 서로 피차 피해를 보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에서 좋은 동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아마 인간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규모 없는 자 도우려고 해도 규모 없는 자 도우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마음이 약한 자 도우려고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찾아가서 건면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간의 심리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지 않는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나를 악용한다든지 하면은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보훈 감정이 일어나죠. 보복 감정이 일어난다. 보복 감정.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보복 감정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금한 것입니다. 어떤 해를 당하든지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네가 남을 먼저 도와주려면 어떤 피해를 보아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자기 훈련을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덕을 준비하지 않고는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참관을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지도하는 순장들 옆에서 다락방 인도하는 모습을 전부 목사님들이 보십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 순장들은 자기 다락방에 온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점심 대접도 잘해주지요. 또 심지어 선물까지 드리지요. 점수 잘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평가서에 쓰는 것은 아주 비판적으로 써버려요. 순장을 한마디로 욕을 하다시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약하다, 저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이 많은고, 이런 식으로 전부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써놓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를 제가 이제 그 각 순장에게 나누어 줍니다. 순장이 보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그렇게 잘해드리고 그렇게 대접도 해드리고 참 좋은 인상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다니.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에 대한 인상을 싹 바꾸어 버립니다. 무슨 의식입니까? 보복의식이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없나요? 얼마든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금전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장하고 순원 관계입니다. 순장이 순원 몇 사람을 다리고 참 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으로 잘 키워주면요, 지금까지 그야말로 신앙의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흔들거리던 사람이 똑바로 서서 그 다음에는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순장 다 하세요. 앞으로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 한번 다 해보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만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남에게 하지 못하던 이야기도 서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쉬울 때는 서로 편리를 봐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순원이 자기 아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꾸 돈이 필요하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좀 빌려주십시오. 안 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자녀인데 그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 뭐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능력이 좀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빌려주고,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남의 돈 끌어서 보증을 서서라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제가 빌려줄 때는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는 관계예요. 그야말로 이건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지만 빌려간 사람 측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도무지 갚을 수도 없습니다. 보증을 선 때문에 순장의 집이 날아갈 판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참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뼈아픈 결론을 맺는 일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비록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서로 도우려다가 보면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관계가 악과 악이 대결하는 무서운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많은 경우에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나요? 그래서 보니 돈을 빌려준 순장은 상대방이 갚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참다 못 참아서 나중에는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또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순장을 이제는 헐뜯기 시작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자,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뭐 이런 문제만 아니에요. 자식들 뭐 결혼 문제 때문에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던 가정들이 원수가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형제의 영적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내가 나서는 것은 좋지만은 모든 결과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심은 좋은 씨앗은 그 좋은 씨앗 그대로 항상 좋게만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따라하세요.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영적으로 다른 형제를 돕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준비입니다. 손해도 각오해야 되고 상처도 각오해야 되고 무거운 짐도 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한때 너무 가까워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다시 어떤 우정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각오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 나중에는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누가 다른 형제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사태가 잘못되어서 형제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고통과 피해와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영혼의 중요함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주는 자세를 가진 자만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희생하고 도와주면요, 그 결과가 아름답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흔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다른 형제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서둘지 말 것. 중요합니다. 순장들도 가만히 보면 성격 나름이야. 처음에 좋을 때는 막 그냥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좋아해요.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냥 하루 12군데 더 찾아가고 그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다루어 보면 그렇습니다. 확 하고 금방 뜨거워지는 것은 확 하고 어떻습니까? 금방 식어집니다. 그런 결점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 잘해주고 너무 잘하던 사람이 항상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입을 하고 벌리면 끝까지 그렇게 벌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물어지지. 별 도리가 없어. 차라리 처음에 뱅긋하게 벌렸으면 나중에는 좀 더 크게 자꾸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에 가면 확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물어야지. 그 이상 벌리면 째지는데 뭐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치료는 그렇게 서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조금씩 차근히 멀리 내다보고 나가면 실수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금전관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참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난 동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로 무엇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자를 절대 받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빌려줄 때는 손해볼 각오하고 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 형제를 위해서 아예 거저주듯이 주어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제가 볼 때 열에 열이면 금전관계가 끼이면 꼭 인간관계도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금전거래는 서로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는 서로가 신의를 잘 지키는 것은 우선이지만 만약에 신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아예 빌려준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능력이 있을 때 갚든지 해도.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갯놀이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뭐 돈을 구우러 다닌다든지 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돕는 일에 그렇게 큰 나중에 결과가 나빠지는 일은 많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잘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하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항상 이끌어 가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친하다고 하면은 어떤 폐단에 빠집니까? 인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근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두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놓고 볼 때는 내가 무례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리고 값으로 산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함부로 친하다고 해서 예의 없는 짓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볼 때는 인간의 정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든지 내버려 둔다든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서로가 상관관계를 갖게 되면 잘못된 것을 보아도 그것을 인간의 정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은 사람 관계지, 지체 간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치료하는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자들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육자에게도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명 모인다고 해서 수천 명이 다 교육자와 꼭 같은 선에서 가까운 것은 아니죠. 오래 사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뜻이 맞아서 가까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충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대부분이 언제 실수를 하느냐 하면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가깝다고 하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가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머리 되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체가 서로를 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 사람과 나를 보면은 그것은 열의 열, 나중에는 결과가 은혜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대립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지체끼리 서로가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치료를 해주어야 될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남의 도움만을 받는 그런 위치보다는 다른 형제를 치료해주는 위치로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정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힘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마음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약한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약함을 우리가 담당하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 안에서 규모 없는 자, 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려고 할 때 반드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상대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덕은 뭐예요? 어디 어려운 말로 한번 해봐요. 마크로두미아라는 거. 무엇을 참는 것입니까? 사람을 참는 것이다. 100살이 되셔도 돌아가시지 아니하는 시어머니를 놓고 오래 참는 그 마크로두미아예요. 사람이 막 죽을 때 되면 죽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 110살도 살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참 지성껏 모시려고 오래 참는 그 자식, 참 그 마크로두미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마크로두미아의 덕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만 하지 마세요. 생활 고백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활 고백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랑의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덕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남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가 부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치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는 교회로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가르치는 교회로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참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1년, 5년, 10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치료해서 자기 눈에 신부로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자녀로서 칭찬할 수 있을 만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치료하는 능력이 이 교회 안에 결여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장난이라는 무서운 교회로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